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고통을 허락하고 계실까? 편하게 두셔도 되는데, 왜 때로는 흔들리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게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의 순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지만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이 무너질 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스데반이 좋은 예예요. 스데반은 군중들 앞에서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긴 설교를 했어요. 구약 말씀을 쭉 풀어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멘이나 박수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정도 어떤 열매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했는데 관계는 깨어지고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그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때 그 살벌한, 그 긴장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살기, 분노한 그 얼굴,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돌, 그 끔찍한 순간에 성경은 스데반이 어디를 보았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러 보았다. 그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쥐고 있는 돌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힘든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그들로부터 시선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충격적이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왕은 보통 앉아 있습니다. 승리한 정복자, 전쟁을 끝낸 통치자는 왕좌에 앉아서 평안을 누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완전한 승리, 부활하셔서 정말 그 승리자의 자리에서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스데반이 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마치 재판장에서 변호하시는 변호사와 같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증언을 지금 듣고 있어요. 스데반아, 내가 보고 있다. 찢어지는 그 부서지는 그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서 계십니다. 이 시선은 스데반을 바꿉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스데반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돌이 날라오고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는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신뢰와 또 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오. 부탁하나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끝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는 죽음이 아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람을 보면 분노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그냥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었는데 정말 그 원수를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용서가 나와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다른 거야. 어디를 보는 그 관점을 달라지는 거야. 만약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았다면,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고정되었다면, 그를 치려고 하는 그 돌을 보았다면, 그는 무서웠을 거야. 그는 분노했을 거야. 억울했을 거야. 그러나 스데반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끝이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잠들었다.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 안기는 안식에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일상에서 하늘을 보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돌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돌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돌들이 휙휙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들이 휙휙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날아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스데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루의 시작을 하늘을 보는 시선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고백하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라는 거야. 오늘 주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화가 치밀 때, 그때 단 1초라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보다도 더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모든 환경들을 잠재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작은 순교를 선택하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큰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순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를 하기 전까지 작은 순교들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주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순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증인. 자, 증인이라는 말은 뜻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스데반과 같은 사람만 어떤 순교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순종하고 증인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죠. 우리의 어떤 자아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죽이는 거죠.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탐욕이 죽는 거예요. 욕심이 죽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자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매일같이 순교하는 거예요. 민들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크고 작은 민들레 꽃이 사방에 피어 있습니다. 발표도 죽지 않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생명력이 최고예요. 번식력도 최고예요. 그리고 하얀 꽃이 방울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사탕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딱 꺾어서 딱 들고 있으면 마치 사탕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는 그 꽃이, 그 꽃씨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불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확 불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사방으로 확 퍼져나가잖아요. 바람 불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얀 꽃이들이 둥실둥실 떠갑니다. 저 멀리까지. 그리고 퍼져나가서 나중에 민들레 꽃을 피워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바로 그 민들레와 같았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더 멀리 더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의 심장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 나는 하늘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작은 순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선택들이 민들레 꽃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멀리 퍼뜨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